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첫 번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라운 이제 새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초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초대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잘 모델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가장 첫 번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성도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냐,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교회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이렇게 봤겠죠.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대제사장을 보좌하면서 옆에 있는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또 이 사람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부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이 사람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라면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이단의 괴수였던 사람을 쫓고 있었고, 그 사람을 잡기에 바빴고, 그 사람을 잡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도 막 술에 취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술에 취해 있다 하고 말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를 것이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졌어요. 너희 지금 아침부터 술 먹은 거 아니냐,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따졌던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확 달라지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들에게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셨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누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하고 달라진 건 뭐죠? 조금 전하고 달라진 건 말씀을 들었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를 구성한 처음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 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말씀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귀가 열리는 사람.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는 성도가 한국교회는 무진장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냥 정말 피곤해서 졸려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좀 전까지도 찬양 시간에 찬양을 잘 하시다가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아예 자세를 딱 잡습니다.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자세를 뒤로 이렇게 눕히시고 아예 자세를 잡아요. 말씀 들을 준비를 안 해. 아예. 말씀 잘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죠. 하랑이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보통. 말씀 다루려면 뒤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앞으로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이렇게 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가졌냐? 어떤 사람이 됐냐?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술에 취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하십니까?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귀가 쫑긋해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달게 들어오려고 그 말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지, 그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그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딱 가지느냐 아니면 닫힌 마음을 딱 가지느냐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느냐 아니면 튕겨나가느냐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말씀 처음에 딱 들을 때부터 나는 오늘 들어야지 하고 와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니까 나는 성도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린 사람이 3,000명인 거예요. 들린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이 초대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들린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이 사람들이 말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아 말이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번역에서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아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그냥 안드레스 아델포이 이래서 안드레스라고 사람아라고 부르는 게 먼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 버릇이 그냥 사람아 그랬다가 그 말이 형제들아로 바뀌어요. 두 단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공존한다고.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에는 그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대하다가 형제들아라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그게 내게 있어서 사람들아 라고 멀리 있던 것이 형제들아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에서 내게 가까워지는 것으로 느끼면 그때부터 성도의 자리에 딱 서기 시작해요. 그거의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관계를 잡아주는 자리가 목사와의 관계죠. 목사와의 관계를 잘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와의 관계를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쑥스럽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해야 된다.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건 목사하고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말씀 막히기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목사하고 막히는 관계를 만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계들에서
너무 가까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멀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목사들의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어떤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으려고 하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졌다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 보고 실망하시는 경우도 많고, 너무 멀리 어느 날 가까워졌는데 너무 멀어진다고 느껴져서 이분이 막 이 관계 때문에 나하고 소원해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늘 목사를 이렇게 탐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나만 봐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가정에 계속 와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은혜 되게 사모하시는 분일수록 자꾸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거 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셔도 제가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자꾸 그럴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위해서 그래요. 저도 너무 막 가까이 갔다가 그러면 안 좋고, 여러분도 저하고 너무 그러다가 저 때문에 실망하셔서 말씀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서 오히려 적절한 걸 그러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통로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훈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적절한 선에서 잘 만들, 그건 저 담임 목사하고만 만드셔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다 큰 교회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큰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하여간 한 번이라도 신방 안 하면 신방 안 왔다고 그러고요. 다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하면 그냥 다 담임 목사 이러지, 나머지 목회자들은 아예 목회자로도 안 보시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관계를 서로 간에 잘 만들어 가시고 서로를 돕는 관계로 잘 만들어 가시고, 그래야 교회 전체가 균형 있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도 균형 있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은혜 받으시는, 말씀 은혜 받으시는 것만큼이나 우리 윤명현 전사님, 한동진 전사님, 예기쁨 전사님에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이 세워졌고 함께 말씀 전해지고 같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한 2달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고 조금 그러는 게 있지만, 제가 지금 우리 새날교회에 부임하고 나왔고요. 한 2번 이상 지금 몸살이 나 있어요. 앞에 티를 안 내고 있지만 계속 몸살이 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내내 몸살을 앓고 있다가 계속 나왔어요. 왜 몸살이 앓는지 아세요? 저만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주일날에도 전하고 금요일 밤에도 전하고 새벽 예배도 전하고, 그리고 신방 가서도 신방도 저 혼자 지금 다 뛰고 있으니까. 아침에도 뛰고 점심에도 뛰고 밤에도 뛰고 밤 10시까지 뛰고 다음날 새벽에 계속 뛰고 있고, 지금 이러고 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말씀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관계로는 교회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은 다 저만 바라시는 것들이 이미 눈에서 반짝반짝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와주시는 거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당회에서 이미 월요일 새벽은 다른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지난 6월 시작하면서 당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 눈이 너무 반짝거려. 그래서 저도 미안해갖고 이거를 지금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막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주일날 끝나고 신방을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팀 모임 나가고 신방 다 뛰고 있고 계속 이러고 월요일 새벽을 또 뛰어요. 계속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제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50 중반을 넘었는데 제가 40대도 안 하던 거를 지금 50 중반이 넘어서 지금 이러고 뛰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들 4명을 데리고 뛰고 있던 걸 지금 저 혼자 이러고 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하나의 자리로 무조건 막 독식해서 먹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폭식을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찌우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하게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마라톤 달리기 하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로 하나하나의 자리를 더 크게 보면서 더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해와 협조와 함께함의 자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가려고 해도 목장에서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안 받아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가겠어요? 담임 목사를 받듯이 같이 잘 받아주셔야 그래야 이게 기쁨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지는. 전 그렇다고 놀겠어요? 제가 놀 성격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걸 폭식하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팍 일어나고 끝나는 자리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42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2절,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국 번역을 보면 마지막에 기도하기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읽혀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이게 다 똑같은 명사예요. 다 똑같은 명사로 돼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말들이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명사형 그리고 똑같은 end. 그래서 그렇게 다 똑같은 것으로 돼 있고 맨 끝에 목적어를 한 동사형이 오로지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힘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힘썼다. 이 사실은 여기에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오로지 힘썼다는 말로 우리말을 표현되어 있지만 오로지라는 말을 좀 애매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힘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힘쓰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힘쓴 게 뭐냐? 기도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거에도 힘쓰고 교제하는 거에도 힘쓰고 떡을 떼는 거에도 힘쓰고 기도하는 거에도 힘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힘을 써나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하게 차지하고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있었고, 떡을 떼는 자리에서도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있었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충만하게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여러 자리들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 이거 예배에서 말씀 듣는 거에만 집중해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 자리에 골고루 힘을 쓰니까 그때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양쪽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주로 기사라 그래요. 이게 이제 테라타라는 단어를 말한 거고요. 표적은 세메이아라는 단어예요.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한쪽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한쪽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표적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한 것들은 세메이아예요. 표적을 주었다,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든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이런 이제 기사에 해당되는 자연계적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럴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자리들 속에서 각 자리들마다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건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 치중돼서 한쪽으로 몰려서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써야 될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다 보면 이것들이 함께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교회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몸이 균형이 잡혀서 한쪽에만 근육이 막 들어가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근육 없는 팔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균형이 다 잡히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모습 안에 떡을 떼매 교제도, 서로 간의 나눔의 교제도, 은혜의 말씀에 대한 교제도, 기도에 대한 교제도, 예배에 대한 집중의 교제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함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중되지 아니하고 한쪽에 몰리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건강한 자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건강한 자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밖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그냥 어느 특별하게 막 이게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 그대로 건강함이 살아나니까 그 속에 이들의 모습이 가족적인 모습으로 다 회복돼 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것이 정말 공동체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내놓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중요한 건 이기심입니다. 죄성의 가장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것들을 딱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는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그냥 내 가족이었다는 것이 이 전체 공동체가 내 가족이네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내 가족이네, 이걸로 바뀌는 자리가 교회라는 자리예요. 전에는 내 가족, 내 중심, 이거에 내 거였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적인 것이 가족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근데 가족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일들이 쉬워요. 이 물건들이 내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죠. 가족들은 그냥 다 내어놓고 있으니까. 제가 카자흐에 선교사로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가면 카장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겠죠. 자꾸 카장 얘기를 되게 듣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선교사 때 이야기를 자꾸 해달라 그러시는데, 나중에는 카작 선교사 때 이야기 지겹다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앞으로 계속 너무 많이 할 거라. 좌우간 카작 선교사로 갔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이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도 가지고 있고 가족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아닌 사람은 하여간 속여도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사기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해서 뭘 벌어도 그거는 별로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냥 그래도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선 그래도 되는 거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아닌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잘해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거기에다가 이 투자하고 이랬다가 손해 보시고 다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을 수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는 바운더리에 딱 들어오면 절대 속이지 않아. 속이면 안 돼요. 가족은 완전히 하나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 들어오면 누가 벌었건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족 안에 들어오면 그냥 7형제가 있다. 7형제 중에 한 명만 잘 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잘 살게 돼요. 그 사람이 나머지는 다 키우는 거예요. 다 잘 먹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런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카자흐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유목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유목문화는 가만히 그 넓은 들판에 이렇게 자기들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객이 이렇게 가면 그 객이 적일지 아니면 정말 이웃일지 이거 확실하게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은 잘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이냐 아니냐 이거는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가족이다 그러면 다 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목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가족 안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자기 거를 내주고 자기 거를 퍼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지. 성경 안에 있는 자리는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족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고 나면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자기 것들을 쏟아내는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아니라고 느끼고 내가 여전히 이 자리 안에가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일이에요. 대접하는 일이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야 되는 일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몸된 교회가 진짜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새날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려면 우리 안에서 건강함의 자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곳곳에 건강함의 자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함의 자리가 골고루 형성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도 말씀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있게 듣게 만들고, 교제의 자리가 균형 있게 만들어지고, 섬김의 자리가 균형 있게 만들어지고, 나눔의 자리가 균형 있게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서로 균형 있게 만드는 것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면 말씀 그대로 기사와 표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 안이 만들어진 가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만약에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지향하고 앞으로 가야 될 자리가 많이 있다. 진정한 성령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항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가 안에 완전하게 내가 내 자신을 가족과 같이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내 목장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소그룹 공동체든지 대그룹 공동체든지 어느 자리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겉모습 하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졌다고 만들어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완성도로 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쪽으로만 이게 그렇게 보여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맨 마지막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자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이 공동체는 이제까지 유대 공동체가 가졌던 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의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느낌의 공동체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어.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전도 대회를 열었다는 말이 없어요. 전도 대회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총동원 대회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며칠을 잡고 그 날을 향하여서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몰아서 데리고 와 이런 날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예배 공동체, 그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되고 나니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지. 오늘 우리의 전도의 자리는 진정으로 삶의 전도는 많이 잃어가고
보여줄 것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자리가 점점 많아져서 지금 나가서 우리가 입으로 막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는 오히려 능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우리가 새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 멋지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된 교회를 가진 건 아니다. 완성된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곳곳의 자리가 건강한 자리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자리도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교제의 자리도 건강해져야 되고, 함께 봉사하는 자리도 건강해져야 되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간에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이것들을 내어놔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가족처럼 다 내어놓고 다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러면 이게 진짜 내 가족이다 라고 느끼게 돼요.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오는 자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기도의 불을 당기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출애굽하듯이 모였지만 그 예배하는 자리를 형성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공동체도 돼야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식구도 돼야 되는 거죠. 그걸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건강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시간들을 이 시간에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공통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아주 평범한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자리 안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말씀을 다가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를 통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 잘 받는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 몸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위하여서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건강하게 키워내야 될 것,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야 될 것,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건강함을 회복하는 자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곳곳마다 우리 안에 자라나서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새롭게 태어나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하려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